참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로 나가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짜여진 것에 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틀대로 안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부교역자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나 또는 당회장 목사님의 어떤 마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구나라고 할 때에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가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또 우리들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와서 또 제가 특성을 안 시킬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왔으면 성가대에 나오셔서 특성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특성이라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당황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제대로 또 입력이 안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어떤 우리 가운데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뒤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역시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는 인도는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또 있지 않는가. 장로님도 또 그걸 또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로 또 드려지는데, 특별히 성가대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근데 10년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적어도 생각하는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다, 저 사람 정말로 힘이 넘친다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의 중심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활력이 넘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어떤 모습도,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정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찬양은 정말로 우리의 어떤 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활기차게 또 마음껏 표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삶이 있을 때에 정말로 그 신앙생활은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막 즐거운 자리 가운데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무라고 해서 노래와 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또는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런다고 한다면 굉장히 침체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거기에 노래를 하면 그렇게 그 자리가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를 원하고 노래를 하며 그렇게 즐겨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내가 즐겁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덩실덩실, 그것도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나가는, 가끔 차량을 운전하면서 집안을 이렇게 나갈 때에도 찬양의 어떤 음악 소리가 이렇게 늘어가면 저도 모르게 둠칫둠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모는 어떤 걸 딱 보면 예외 없이 몸을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은 졸음도 따라가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더 힘있게 그런 일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면, 세상도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의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어떤 슬픔의 어떤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슬픈 어떤 가락으로 그렇게 노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노래, 어떤 우리 입술 가운데 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벅차게 나아온다라면 정말 다윗과 같이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찬양이 항상 흘러넘치는 고백 속에서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지칠 때
그럴 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찬양을 드려보세요. 다시금 마음간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절에 9절에 찬송이라는 소리를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냥 찬송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강건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사야 3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는가? 그 인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땅히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할 때에 이런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살아갑니다. 좀 더 우리가 높은 나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구절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밑에 아이들 건 바라보게 되면 찬송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정말로 제가 학생 때나 주일학교 때는 찬송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고 그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며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전체적인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 바라보면 찬송이 그렇게 사그라들었어요. 그에 반해서 세상적인 어떤 노래는 가요나 팝송이나 이런 일들은 얼마나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지. 요즘 또 어르신들은 트로트에 또 한참 또 그런 방향에서 거기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찬송을 드려야 될 우리의 입술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노래로 그렇게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나의 입술은 세상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찬송을 드려야 되므로 지음받은 영혼들 그만큼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게 받으시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찬양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을 드리며 올려드린다.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는 찬송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마음가운데 새기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특별히 성가대는 정말로 감사와 또 내가 성가대로 뽑혔다는 긍지된 마음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찬양대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가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직책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일들 가운데서도 이 찬양대, 이 성가대가 주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큰 행사 일들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가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나라에 어찌 보면 최고였던 그런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을 뽑고 추려서 거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예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추려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나의 성호를, 내가 기뻐하는 그 예배의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시간을 할애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은혜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의 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상시의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훈련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그 최선의 어떤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그때는 철저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연극이나 어떤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연주나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도 기도의 삶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먼저 다른 분들보다 일찍 와서 정성껏 연습을 하고 그날 주신 말씀과 또 찬송가를 찾아서 그 가사를 읽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성가대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이 자리에 섰으며 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로 다른 세상 생각들이 아니라 잡다한 어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서서 그 예배의 중심에 맡은 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가대에 맡은 바 그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가대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이렇게 충실적으로 나가서 기대하고 있는데 성가대에서 막 말 그대로 어수선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어수선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성가대의 핵심 사명은 예배 순서 가운데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부여받은 자리가 바로 성가대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자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일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찬송은 말씀 선포 못지않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합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셔서 그 예배의 일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직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돌리는 그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가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도 드려요. 뭐 대예배 때는 우리가 보통 2번, 3번 정도 드리고 보통 예배 때에도 2번 이상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의 찬양은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냐? 성가대의 찬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뽑혀진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연습하여 준비되어진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회중의 찬양보다 특별한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회중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 성가대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 어떤 일들 가운데에 노래를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과 정말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몇 날 며칠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한다면 그 자세가 얼마나 틀려지겠어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특별할 건 음식을 그냥 먹던 음식 그냥 같이 드세요 하는 음식과 정말로 손님이 온다라고 해서 다른 음식을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과는 대접받는 그런 느낌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굳이 찻잔을 갖다가 밑에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오랜만에 보통 우리가 컵에다가 그냥 하잖아요. 그럼 별로 말씀드리지만 별로 그런 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찻잔을 갖다 굳이 나서 예를 들어 보면 말로는 그래 뭐 설거지거리 더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좀 더 생각하며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작은 것 하나지만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왔는데 뭐 하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주는 것과는 받는 사람의 차이가 확 틀린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그냥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가 펴가지고 찬양하는 것과 몇 시간 몇 분 전에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찬양을 내가 열심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청성껏 준비해서 성호를 찬양하는 그 찬양과는 말 그대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송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말 높아지는 말씀드리면 그런 성가대의 찬양인데 연습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성가대에 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쓸 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오늘 잘했어. 화음 안 틀렸고 박자 안 틀렸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마음 상태로 준비하고 있느냐,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나에게 나왔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한다면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은 모든 성도들 중에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직책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열심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가대의 일들 가운데 있으면 그날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며 나갈 때에 말씀의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들 참 많이 듣지만 때로는 오늘 정말로 성가대의 찬양 때문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가 성가대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따로 화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합니다.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성가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성가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정말 진심을 다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영적인 일들 가운데에
회중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 있어요. 박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틀리지 않고 박자 놓치지 않고 화음을 잘 맞춰서 아름답게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회중들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섰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갑자기 여기서 그런 일들 가운데 어수선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집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뒤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막 가면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뭔 소리지? 왜 그러지?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배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다시금 마음가운데 분명히 새기셔서 정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지를 또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계의 이 성가대의 모습은 어떤 예배의 천반적인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따로의 순서도 있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등대교회 어떤 예배 일들 가운데 그냥 묵도송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가지만 보통 일반적인 어떤 교회 일들 가운데 보면 묵도송을 따로 성가대게 우리 등대교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시작했을 때는 성가대가 먼저 찬양을 하고 그렇게 묵도를 한 다음에 교동문하든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중간에 또 기도를 또 대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끝나는 일까지 기도송으로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예배가 폐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폐회송으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반적인 순서에 성가대가 거기에서 그 일조를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드릴 때와 안 드릴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성가대가 쓰지 않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의 모습들에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무슨 차이입니까? 성가대가 순서에 그 합당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또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다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기간이 바로 성가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들도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또 맡은 자리가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찬양의 자리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성가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05편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 심령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의 순서마다 찬양으로 그렇게 성가대가 도울 때에 그 찬양을 통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성가대의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고 얼마나 예배에 귀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영혼들에게 어떤 성령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즐거움의 마음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의 그 소리로 심령들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은 이러한 성가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해 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고 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은혜 받은 자리예요. 저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부담이 되고 항상 우리 김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마음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앞에 서기만 하면 축사 한번 여러분들 오늘 참 축하합니다. 짧게 말씀해야 되는데 축사를 마치 설교 말씀처럼 1시간씩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데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부담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오늘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도 심령이 피폐되어져 있는 일 속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은혜를 끼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늘 즐거울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하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서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가대의 이런 귀한 사명을 성가대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느냐, 먼저는 영혼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구원과 선함과 의함과 거룩하심을 알고 깨닫고 분명한 믿음의 확증 가운데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찬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세상의 노래, 가요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 얼마큼 담느냐가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아닙니다. 찬송은 사람의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는 믿음의 확증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상을 한다면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영혼의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에도 감정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재능도 있고 기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찬양의 일들 가운데서도 막 화음을 높게 늘 수도 있고 화성악으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나가는 여러 가지 기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재능과 기술과 기교가 좋아도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는 영혼의 찬송이 아니라면 그건 자신의 감정만을 지금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노래와 같은 그런 일들일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글들을 준비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1시간, 2시간 연습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서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기에 좀 제대로 좀 집중하십시오 하도 모르면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한 심령까지 나오는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모니가 맞고 아무리 박자 음정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찬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음정이 좀 틀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심령을 다해서 가사를 먼저 잘 읽어보시고 그 가사에 내 마음이 정말로 그 가사와 같이 그 정말로 가사를 썼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나의 고백처럼 새겨져서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라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회중들도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른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잘하는데 이런 칭찬이 아니라
오늘 정말 찬양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가사에 정말로 내 심령을 쏟아놓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게 그대로 주님께서 은혜로 그 심령에게 그 마음을 전달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성가대원들은 자신의 어떤 소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을 그 소리에, 그 찬송가에 심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 올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인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감정과 어떤 기교와 이런 것들도 다 나아져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그 확신의 마음을 그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서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가대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앞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할 때에도 막 젊은이들끼리 특별히 성가대는 찬양대로 이렇게 연습하며 나갈 때에도 야, 그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넌 연습도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확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찬양은 말 그대로 서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얼굴 표정이 벌써 다 기쁨의 표정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 번째를 강조하는 일들이 그래서 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얼굴을 피세요. 항상 웃는 얼굴 하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이 되셔야 돼요. 얼굴 표정에 다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얼굴이 입에 대빨 나와가지고 고개를 들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많으실 거예요. 인생을 그만큼 살아오신 분들은 딱 표정만 봐도 아이고 또 뭔가 있구만. 그게 딱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벌써 그 마음도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저렇게 또 인상을 쓰고 있나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하게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했지만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만큼 내가 맡은 바 일, 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세상의 생각들, 그런 상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 가운데 새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의 성가대의 바른 제사는 바로 무엇이냐? 최상의 찬양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을 또 영혼의 찬양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선택받은 특별한 일들 가운데에 최상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가는데 말 그대로 막 박치 막 음치 막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막 반주 제멋대로 하고 막 이렇게 나가 보십시오. 아, 마음으로 드리려고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 거야.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집중을 하려고 해도 이미 어그러진 그 일들 가운데서 그 마음을 다잡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할 때에 뭐 4분음표, 2분음표, 심표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제가 알려줄 수 있게 왜냐하면 악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보를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또 따라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악보를 볼 수 있으면 금방 그 곡의 어떤 의미들을 금방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은 자리표에서 음표는 어떤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움찔해가지고 바로 그럽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가대 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먼저 설득은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음악적인 테스트를 해서 음악 공부 하나도 안 하셨네요. 이거 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연수 시간을 갖다가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더 그 일들을 수월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내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그걸 굉장히 거부시하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역시 성가지휘자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굴복해서 이 만족감이 아니라 스스로라도 공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노력인 거예요. 최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최선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앞에 더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올라오성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음악을 갖다가 노래는 좋아했지만 학업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성적이 막 엉망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음악 공부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독학하셔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다가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음악 시험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 저 음악적인 지식이 굉장히 너무 크나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힘들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돌리려고 네가 노력을 하는구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로 굳어진 머리로 어떻게든 간에 그 일들을 갖다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고 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연습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성가대 지휘자나 찬양대 어떤 대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기본 2시간, 길으면 3시간, 4시간까지 막 연습시키고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올 정도로 오늘 그만 안 돼, 더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막 나가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주의 일들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곡을 할 때에 성가곡까지도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곡을 갖다가 다 외워서 지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잠깐 그 부분만 넘기려고 하지 계속 주시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휘 따로 또 앞에 있는 성가대원들 따로 그러면 이게 합쳐지기가 참 힘들어요. 모든 게 하나 되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 모습에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또 신이 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 성가대원들이 정말로 힘있게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호단 성가대도 말 그대로 참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가시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극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떤 대통령 취임식이나 어떤 발표회나 이런 일들 갈 때 바라보세요. 대충 연습해서 쓴 사람들 없습니다. 2시간, 3시간이 뭡니까? 연예인들도 그 어떤 신곡을 발표하며 나갈 때 연습하는 거 바라보세요. 하루에 거의 6시간,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그 춤과 그 노래를 가지고 발표하려고 나갑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릴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지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때에 찬양의 그 깊이가, 또 찬양의 그 소리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더욱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가운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리시는 성가대원들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 다시금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고 마음과 청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한 성가대가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발걸음 가운데 있지만, 이후로 점점점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은혜의 끼침의 역사가 이전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며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도 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호산나 성가대 감사 예배로 코로나 일들로 그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각 기관의 감사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성가대 감사 예배로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일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직책의 자리 가운데 선 이 성가대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후로 정말 성가대원들의 그 발걸음이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그 찬양의 의미를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으로 더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 위해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이 있습니까? 괴로운 심령이 있습니까?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기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은혜의 즐거운 가운데에 통참케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그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